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 6종류의 그런 힘겨운 가운데 있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시고 그렇게 재림하시는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근거가 놀랍게도 의인이나 또 죄인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나 또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소중한 하루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발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오늘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지나가도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처럼 지나가는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에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할 그 예수님 한 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소망으로 하루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혹시 오늘 이 6종류의 사람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원에 병상에 누워 있는 자, 또 옥에 갇혀 있는 자, 반복되는 오늘 이 6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해요. 본문이 많이 소요될 정도에서 왜 이렇게 반복을 하나? 사실은 우리가 이 6종류의 사람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상에 누운 자, 옥에 갇힌 자들은 우리가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한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또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나에게 짐이 되는 사람, 내가 좀 피하고 싶은 사람,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때에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과 또 저주받은 자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자들의 그 차이가, 그들이 둘 다 동일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2가지 시간과 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도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오늘 이 스토리 가운데 그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양이 가고 왼쪽에는 염소가 가는 그 나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사냐 하면 양과 염소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살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그것이 분명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비유거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또 천국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영세전 창조할 때부터, 시간의 시작 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놀랍게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시작과 끝이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또 구원에 대한 발견이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 장로교가 시작되어진 그 하나의 개혁이 시작되어진 그 시작점에 있었던 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 칼빈이 이 성경의 구원을 해석하면서 예정론이라는 교리를 완성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놀라운 일이죠. 그가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석해 보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칼빈 이후에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칼빈의 주장과 조금 더 다르게 그 예정론을 오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초창기 때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792년에 자기 구두방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교회에는, 기존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지만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단의 가장 어른이 되는, 지방의 어른이 되는 목사님이 이 윌리엄 캐리 젊은 목사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수단을 간구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그 젊은이의 등을 치면서, 젊은이, 그 열정이 참 아름답네, 수고했어, 내려와. 저 이방인들은 자네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네. 너무 수고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잖아. 됐어, 귀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냥 인간적으로 격려하고 윌리엄 캐리의 마음을 덮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윌리엄 캐리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평생을 들이면서 잘못된 예정론에 대한 생각을 깨트리고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을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이. 그리고 새로운 선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때 그 윌리엄 캐리의 외침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조선의 땅에도 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는 일을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오해합니다. 구원에 대한, 구원론에 대한 또 잘못된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만인구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만인구원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런 신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인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동기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심판의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인구원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계속 누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설 자와 왼편에 설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그 오른편에 갈 자와 왼편에 갈 자에 대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시간도 모르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보면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나 다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지 몰랐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렇게 대접했냐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했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예비하신 것이었어요. 영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땅,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 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냐 하면 만민구원설이나 잘못된 예정론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을 하는 그 결과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 의지가 하나님의 선행하심과 예제하심과 예정하심과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어도 결국에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오늘 하루를 결코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될 그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같이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허비하고 있거나 그 달란트 비유에 있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인생을 오해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오해해서 허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곁에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요시아가 그 율법책을 항상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누려야 할 축복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을 살면서도 절망하거나 왜 오늘을 살면서도 마지막 날이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고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 비유에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늘 우리 곁에 있어요.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있는 곳을 찾아오라. 내가 이미 너의 곁에 찾아왔는데 너무 낮은 곳에 오시다 보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딴 데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요즘 너무나 발전해서 요즘 이 현대 사회가 이동성이 너무나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이 한 나라를 일일 생활권으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도 하루에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빠르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우리가 보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거 보고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온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보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해야 될 사람들을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디 동해안을 갈 때도 그냥 차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더라고요, 요즘은.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시간과 여건이 좀 되면 고속버스 타고 가고 대중교통 타고 가니까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운전을 하고 가면은 내 앞에 차선만 바라보고 신호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멋진 산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바쁘게,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분주하게.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늘 짧은 하루를 살아도 지금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 곁에 너무나 가까이 와 계신 주님이 10번을 100번을 스치고 지나가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분주하게 살던 우리의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늘도 좀 바라보시고, 길가에 저 지나가는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지나갈까? 함께 말 한마디를 건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내가 전할 수 있는 작은 선물, 내 주머니에 있는 사탕 하나를 건네주더라도 그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6종류의 이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스쳐 지나가기 좋은 사람이에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강도 만난 이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지만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배고픈 자예요. 목마른 자예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목마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고난 가운데도 두세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봐야 그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낮아져 봐야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겠죠.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잘 이해 못합니다. 아파봐야지 아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들,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설교하러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으세요. 예배 자리를 마련하면 와서 눈물 흘리며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나중에 안수기도 해보면 자기 사연을 다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 애절해요.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여기 와서 지금 밥 해줘야 하는 그 딸이 있대요. 자기가 돌봐야 할 노모가 있대요. 이런 분들을 만나요. 물론 그곳에 정말 나쁜 죄 짓고 오신 분들도 꽤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곳에 있는 분들의 그런 심정과 억울하게 옥에 갇힌 분들도 많을 겁니다. 죄를 지어서 옥에 갇힌 분들도 많고. 그러나 주님은 그 옥에 갇힌 자들도, 또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도, 지금 막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는 것이 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서. 여러분 우리는 옷이 많잖아요. 옷장에. 그런데 지금도 정말 우리가 누리는 그 평범한 것들도 없어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이웃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게 됐을까? 왜 안 보이는 사회가 됐을까? 그 시대가 됐을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차별하고 소외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그렇게 신음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찾아갈 수 있고 멈춰설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고 멀리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발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에 대하여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소중한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세요. 오늘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배고픈 분은 없는지, 우리 가운데 지금 목마르신 분은 없는지, 우리 가운데 지금 나그네같이 사는 분은 없는지, 우리 가운데 지금 헐벗은 자는 없는지, 병들어 누워있는 자는 없는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는 없는지, 우리가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찾아가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며 섬겼던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섬겨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하루를 천국을 소유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시간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